잠언 말씀 우리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삶을 선택해 가게 되면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음란해진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성에 이 영혼과 모든 것이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죄이고 계획하고 또 무엇인가 하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죄된 길,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또 마음에 있는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점점 타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이 최근에 7월 1일부터 있었던 일주일간 진행되어지는 그 퀴어 축제지요. 서울시에서 서울 광장에서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을지로에 가서 을지로의 한 거리를 점령해서 그곳에서 이 퀴어 축제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이것을 반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반대쪽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요.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죄인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권이 더 강조되어지고 사람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곳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점점 음란함 가운데 정상적이지 않는 길들을 선택해 간다라는 거지요.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보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에 대한 부분들을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배우는데 우리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적 성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성은 개인의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그 성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이성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되지 못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남성과 여성이 아닌 개인의 성, 사회적 성,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성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공기관에서도 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올바로 배우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학생의 인권이고 또 우리 개인의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개인이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어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세상이 점점 음녀와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처럼 그렇게 우리를 호리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성적인 무너짐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성적으로 한번 무너지고 그 쾌락에 빠지게 되면 돌이키지 못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으로 또 수올로 기울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길로 기울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게 되고 또 결혼한 그 부부의 관계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또 무시해버리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지요. 세상이 죄악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이 음란함은 세상을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끼리 모여서 선한 길을 선택해 간다고 하지만
결국 음란한 가운데 나가는 모습들을 역사적으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지혜의 참 유익함은 지혜가 음녀에게서 또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라는 거지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음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음녀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는 그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들은 잊어버린 자가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죄된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결혼한 그 부분들이 얽매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호도하게 되어집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점점 줄다고 해요. 결혼한 사람이 줄으니까 점점 아기를 낳을 수 없지요. 그래서 어저께 법안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상속세나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는 쪽으로 또 가닥을 잡아서 젊은 사람들을 결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만들어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결혼하면 굴레에 쌓이는 것처럼 자유로움을 또 편하게 살기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결혼에서 멀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그 사람, 그 음녀는 18절에 그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이미 기울어졌다라는 거지요.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선택해 나간지 모르지만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망과 수월로요. 누구든지 그에게서 괴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 번의 쾌락과 정욕과 탐심에 빠지면 돌이키기가 너무 더 힘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마약도 한 번 손을 대게 되면 거기서 돌이키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거지요. 그만큼 사람의 쾌락을 한 번 접하게 되면 그 쾌락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게 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 지혜가 상실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상실되면 어떻게 해요? 쾌락을 따라가고 또 자신의 죄된 그 길을 선택해 가서 사망과 수월로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지혜가 무엇을 유익하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을 또 의인의 길을 지키며 행하게 해준다라는 거지요. 그 지혜의 유익함입니다. 지혜는 그 음란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여금 선한 길과 의인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지요.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게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악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 뽑히게 된다라는 거지요. 결국은 다 아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알았기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한 지혜의 유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해 가야 될지 또 무엇을 얻어야 될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지혜의 삶입니다. 그럼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잡혀 있으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음란함이요, 음녀요, 또 허리는 이방 계집이요.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이 죄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또 지혜의 근본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을 따라 나가려 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기능이 있고 또 선한 길과 의인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는 거지요. 그 선한 길과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역으로 달려나갈 때 그때 우리가 지혜를 따라서 선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렇게 걸어가게 되면 땅에 거하며
또한 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 길을 가게 되면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져 그 땅에 거하며 남아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또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누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지만 정말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매일매일의 삶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정욕이 있지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가 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분에서 제일 먼저 넘어진 사람이 아담이고 하와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시험이었지만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아담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지.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고 선한 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며 오늘도 따라가야 될 것은 말씀으로 이기신 그 말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가기를 결단하고 오늘도 그 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해 나갈 때 매이는 것 같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내 육신과 내 육체의 기쁨을 위하여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한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보고 우리가 매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깨어 아버지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의인의 길이요 선한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 순간 판단과 또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주님이 기뻐하실 그 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죄악이 음란함이 이 세상을 덮을 때에 우리의 쾌락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